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의 서신서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말씀들입니다. 27권 중에 13권의 분량이면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가 신약 성경에는 처음 이렇게 등장하지만 기록된 순서로 따지면 로마서는 비교적 뒷부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갈 계획을 담아서 쓴 것이 로마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다른 13권의 서신서들보다 먼저 나온 것은 그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중시하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이런 신념과 신학적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아직 가보지 않은 교회에 썼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나간 교회들에게 다시금 믿음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행동하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는가, 이렇게 기록된 서신서라고 하면, 로마서는 아직 사도 바울이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곳에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긴 것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본인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소식이 자기에게도 들려오고 자기는 이제 이 로마를 거쳐서 언젠가 서바나, 스페인, 그때 당시에 유럽의 땅끝에 위치한 스페인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꼭 로마에 가서 로마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본인의 소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부름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구원받았고, 그것이고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으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따로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범죄하였을 때도 사단에게 심판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본인이 성경을 잘 읽어보고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되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시고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당시 헬라인에게는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적인 육체를 입은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며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약속해 주시고 계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해 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이셨지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의 혈통이었지만 마른 땅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은 왕궁에서 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심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 복음 위에 부르심을 받고 굳게 서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사실은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졌고 계시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자를 부끄러워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라 복음입니다. 정말로 굿 뉴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하였는데 전쟁이 패배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있을 때에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쁜 소식은 어떤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죄가 탕감되어지고 많은 빚을 갚을 수 없는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소식, 그런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서밖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결국 죽음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물을 갖고 와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흠없는 아들, 흠없는 제물로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편으로서 우리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쉽게 만든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어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이 어진 임금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여서 가끔씩 백성들 사이로 다니게 됩니다. 백성들을 돌아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 모퉁이에서, 한 마을 어귀에서 거지 소년을 발견합니다. 이 임금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 거지 소년을 바라본 마음이 좀 품어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은 마음에 거지 소년을 왕국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이 거지 소년을 양자 삼겠다, 내 아들 삼겠다 선포합니다. 그 즉시 많은 신하들이 달려와서 이 거지 소년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서 왕궁의 한 좋은 방에 모십니다. 그런데 이 거지 소년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자기가 아직도 거지인 줄 알고 깨닫지 못하고 왕궁 밖에 나가서 늘 씻던 그곳에 가서 씻으러 하고 늘 먹던 그곳에 가서 먹으려 하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말립니다. 임금님께서 이 거지 소년을 양자 삼아 주신 사실이 있는데 이 소년은 그 사건과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니까 임금님의 왕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거지였을 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주어지지만 엄연히 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주어지지 않고 그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은 히브리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여러 번 다시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에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가사에 보면 힘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간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칼뱅은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믿음에 이를 수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는 구원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믿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이 누구입니까? 죄인의 반대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고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 큰 은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써 받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함으로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